찬양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 하나의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의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의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같이 찬양 일어나서 합니다. 좀 일어나서 찬양. 주 나에게 하래 내가 서는 동안 주주는 빛내리라. 기쁜 나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강을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의로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특별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건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어떻게 찬양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찬양대원이 찬양할 땐 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누굽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죠? 노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시녀로 들어가서 시녀가 많죠. 뭐 수십 수백이 되는데 그 많은 시녀들 가운데에서 왕이 거닐다가 마음에 들어 그 시녀를 품고 나면 그 직위가 상승합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참 왕비다움과는 그런 직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만큼의 직위가 올라가요. 한번 그 마음에 들어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 은혜를 입은 왕의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을 품고 잤다 그 말이에요. 한번 품고 잔 그 여인은 그냥 시녀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권력도 그에게는 힘을 실어주게 되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노아를 뭐라고 할 사람이 있으며 탓하겠어요?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런 자를 건드렸다가는 그냥 죽는 거지요. 왕의 은혜를 입은 시녀가 그전 시녀 대하듯이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지요. 주리를 틀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졌는지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했다. 즉 오늘날의 시대처럼 참 정신 돌았든지 미쳤든지 뭐가 쉬었든지 간에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한 생각뿐이더라. 남에게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악할 뿐이다. 이 노아 시대 때가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생각뿐이었더라. 요즘 뭐 경찰에 비상사태가 걸려서 지금 전국을 곳곳마다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뭐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싶다,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그 장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는데 그게 뭐 장난일 수 있어요. 더구나 글까지 올려서
이렇게 가슴을 서늘하게 할 만큼의 그런 어떤 많은 메시지들이 돌아다니,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이죠. 도저히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의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거리를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시대예요. 얼마나 죄악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졌으면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이와 같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죽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룻밤 사이에라도 다 그들의 생명을 거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다 쓸어버릴 것이라 아니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참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할 터이니 너는 저 아라산에 그 산꼭대기 가서 배를 지어라.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삶이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든 인생을 불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멸하겠다고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노아는 여호와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는 더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 분명히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생활을 합니다. 차별화된 생활 뭐예요? 늘 감사하는 생활, 늘 긍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평불만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또 그 삶이 힘들겠어요. 노아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어요. 배를 짓는 동안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처벌된 삶을 살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만큼 의롭다고 정의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 같은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면 그도 하나님이 불러 쓰셨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노아만큼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의 삶은 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문제를 만나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미리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바울 사도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의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말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엘리야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인으로 칭호를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잡된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잡념과 잡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과연 내 생각이 과연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 자신을 돌아보면 나옵니다. 주님의 생각과 같다고 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대화가 일치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은 아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주님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바른 길도 알려주시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또 하는 방법과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단 이들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으라고 할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치수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든 배가 치수로 따지면은
오늘날 가루가 155m, 폭이 25m 정도 된다고 하네. 높이가 16m. 이 크기가 보통 축구장 한 개 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방주를 만드는 이 현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1200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이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현대 기술. 그리고 이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뭐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6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아와 그 아들들로 이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든 기계들이 발달을 되어져서 기계로 막 깎고 자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아마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 수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게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도록 이 건물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노아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 매일같이 배를 만들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홍수가 시작되어졌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을지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라도 노아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에는 순종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끝까지 완공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걸리고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면접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여러 심사관이 인정을 해야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물론 다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 쓰는 것도 이렇게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중간에서라도 이게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고 시대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무식하리만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노아와 같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그 가문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을 알고 계시고 살아갈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면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혼자만 가시겠습니까? 같이 동행하냐,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죠. 전쟁통에서 전우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전우를 그대로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를 그냥 혼자서 도망가면은 그래도 총 맞지 않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우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걸 그냥 들쳐매고 끌고 그라도 그래 가려고 하는 이 전우회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분명히 하나님은 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분명히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길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권 달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 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노아처럼 늘 구별된 삶, 차별화된 삶,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